오늘 본문을 가지고 항상 올려드릴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었죠.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 씨는 정말 아주 대단한 부를 이루었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상인들과는 많이 달랐죠. 재물 얻을 능력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기까지 하니 왕이 그에게 장사꾼인데 벼슬을 내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수에 좀 해당하는 관직인데요. 그가 군수일을 잘 수행해내자 왕은 더 높은 또 벼슬을 내립니다. 그 일도 잘해내자 그보다 더 높은 벼슬을 내렸는데 조선 역사 이래 장사꾼에게 그런 높은 벼슬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로도 조선 최고요. 거기다가 권세까지 쥐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임상옥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옥이 오래전에 자기 스승이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었던 그 술잔을 생각나는지 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술을 가득 채우면 알아서 옆으로 쓰러지는, 채우지 말라는 뜻이죠. 가득 채우지 말라는 뜻인데 그런 자그만한 계영배라는 술잔인데 그걸 꺼내보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는 제일 큰 위기구나. 이러다가 내가 교만에 빠져서 나는 곧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왕에게 사직 상소를 올리고 장사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는 또 다른 선행을 하나 기획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그동안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빚진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치부제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흔적도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 진짜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관리들이, 간부들이 말립니다. 빚진 자들이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의 빚을 갚게 안 하고 탕감해 줍니까? 거기다가 그들의 이름이 적힌 치부제까지 다 태우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상옥이 말합니다.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좌우명대로 나는 지금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좌우명이 무엇인가 하니 재물이란 물과 같은데 물은 흘러야 되지 가두면 썩는다. 이처럼 재물도 잠시만 가지고 있을 뿐 그걸 내 손에 틀어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썩는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평상시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평소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좌우명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좌우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좌우명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은 받으신다는 뜻이죠. 내가 입으로 하는 말, 모든 마음의 생각, 묵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던 평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라면 현재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받으셨다. 이 말은 평상시 우리의 묵상과 고백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매우 맑고 쾌청한 그런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일까요? 17절로 19절에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옳거니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올려드릴 고백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안 따르는 분이 한 10분이 있습니다. 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이 곧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항상 올려드릴 고백. 말이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성경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현미경 가지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는데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든 세포를 아시고 나의 모든 오장육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병들었는지, 5년 후에 어디가 병들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성격이 어떤지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MBTI 성격 테스트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성격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15절,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몰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숨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나는 성령인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훤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있어든지 만우리 여김을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몇 주 전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어느 할머니가 새 신자인데 목사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새벽 내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보리보리 보리 가을 보리, 보리보리 가을 보리.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리는 봄에 수확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가을 보리를 말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을 보리라고 자꾸 말하면 응답된다 하니까 보리보리 가을 보리. 목사님이 기가 차가지고,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리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가을 보리를 말하면 응답된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갈보리, 예수님을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 뜻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중심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솔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여정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고 일어서는지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데 멀리서도 밝히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어딘가에 탁 가가지고 나는 여기다가 평생 자리 펴고 내 인생 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어떤지 다 살펴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그러하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곳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내가 품은 뜻, 나의 계획, 나의 숨은 동기, 나의 잔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주의 눈은 나를 보고 계셨고 그런 나에 대해 이미 주의 책에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피하고 다녔거든요. 착각 중에 착각이죠.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 있죠. 본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좀 방황을 해본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방황 안 해본 사람은 이 고백을 몰라요. 이 마음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지옥이죠. 지옥 같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즉 새벽부터 일찍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러면 나 하나님 떠나 살란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철없는 소리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갈등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믿음이 끝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내 혼자 계산을 다 합니다.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이 분위기 싫고 저기 싫고 끝없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딱 모시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로 자꾸 고백하면 믿음 생깁니다. 네, 잘 안 되는 입도 자꾸만 여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조개 많이 깠습니다. 예, 자그마한 칼 있죠? 그럼 잘 안 까지는 조개는 끝까지 제가 깝니다. 입 벌리나 안 벌리나 보자고. 예, 심지어는 저 진짜 안 깨지면요 돌에다가 깹니다. 깨가 구멍 뚫어가지고 그 사이로 삐지고 열죠. 하나님이 좀 깨는 날이 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죠.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유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맞습니까? 물어보시면 지금 뭔 말하는 거 어리둥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니까 양심상 그런 것 같아요 이리 하지. 진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인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분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불추한 죄인.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는 죄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받을 때에도 나는 안 되는데 여기에 잡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얼마나 우울증을 앓아놨든지
끊임없이 제 속에 우울을 집어넣는 거죠. 제 스스로 예수님을 비추세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안 살아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자꾸 나에게 지옥을 넣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지 않는 비결을 찾아다니며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에도 가고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 궁금해서 무당집에 가서 굿도 하고,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용왕신에게 고사 지내고, 육지에서는 산신령을 찾아서 빌고 하는데 한결같이 저주받지 않는 비결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주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저주가 터지죠.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즉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세요, 천국 가기도 전에 이미 영적 호적 등본상으로 완전히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자, 어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더 이상 영적으로 잡혀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속일 뿐이지 결코 여러분을 주님에게서 빼앗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악령이 찾아오면 여유롭게 맞이하세요. 귀신이 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귀신아, 넌 정말 머리가 둔하다. 나에게 찾아오면 올수록 넌 예수 이름으로 쥐 터질 건데 매번 이렇게 나를 찾아오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넌 머리 IQ가 한 자리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여유롭게 맞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겁먹지 말고 자유를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을 구약시대 때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필 하나님이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축복 가운데 너희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천억을 받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할 텐데 임마누엘을 주노라. 아멘 안 합니다. 천억이 더 좋거든요. 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만 용서해놓고 남은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눈만 뜨면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조그만 틈만 보이면 속이려 들고 잠시라도 정의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구에서는 정말 허락되지 않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은 타락과 본능의 기질이 잠재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못 받아도 나중심이 불쑥 튀어나오고 육신 중심으로 걸어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인생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내가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신자는 동행을 잘하는 신자입니다. 임마누엘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성령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의탁하는 고백을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정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는 모든 길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는 보니까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양하게 계시네요. 지나온 삶 이렇게 딱 걸어가셨죠? 지나온 여러분의 발자국 길을 보십시오. 천지가 나 중심일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17절에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영적 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나 중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밝히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옥토보와 진주, 누룩, 겨자씨, 거물운동 같은 천국 맛은 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만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을 스스로 밀어내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정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수할지라도 체질은 잘 안 바뀌어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성령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는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인도해 내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큰 그릇답게 큰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를 결정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팥 심었는데 콩이 납니까?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밑에 안 좋은 거름을 넣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죠. 좋은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 나의 사욕 때문에 택한 길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택한 길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깜둥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 인도 받은 것이요 사단의 열매를 맺으면 사단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러운 열매를 맺게 돼 있지, 갈등과 분노의 열매는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오래 참을 줄 알고 너그럽게 되지 조급해하거나 억지로 때를 쓰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제자가 되고 절제할 줄 아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먼저 바로 하세요. 성령님,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나는 체질은 아직 잘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나중심이 더 많은데,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중심을 들이면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일생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알아보니까요, 먼저 교회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교회 핍박이 엄청 심했죠. 그때 교회마다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종을 치곤 했습니다. 수요일도 수요 밤 예배 드렸죠. 땡땡 칩니다. 보통 목사님과 사모님들 땡땡 치고, 큰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땡땡 치고 했죠. 엄청 종이 두껍습니다. 예, 무겁기도 하고. 교회에 핍박이 오자 그 교회 쇠종을 교인이 직접 뜯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데요, 주면서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리고 우상 만드는 일에 쓰라며 발벗고 나서서 갖다 바쳤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킨 일인데, 이승만,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해서 벌써 몇 차례 대통령을 하야시킨 일인데요,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걸로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바이러스가 이게 퍼져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많은데요, 아닙니다. 대통령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7년 전, 잘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때 전국에 230만 명으로 기억납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박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일으켰죠. 일단 불신자는 놔두고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거센 소리가 일어났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각자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다 들통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심한데요, 대통령을 놔둬야 되냐, 지금 교회 안에서 대통령을 놔둬야 되냐, 끌어내려야 되냐, 그걸 교회에서 갈등합니다. 탄핵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주 포럼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대립이 심상찮게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인이 당신 좌파냐 우파냐 따지는 거 있죠. 어떤 성도가 너무 억울해서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그냥 집회하면 나갔을 뿐인데 뭘 하면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라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 세계관 너무 안 맞으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해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는요, 평상시에는 제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냅시다, 사단이 휘젓고 다니는데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냅시다, 이렇게 아무리 권유해도 거기엔 전혀 관심 없어하고 오로지 자기 인생 only my way 그렇게만 가던 사람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미친 듯이 일어나는데요,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중직자는 예배가 끝난 후에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또 눈 딱 감고. 그러면서 선거법 몇 조 몇 항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께 반박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구석구석 말한 게 아니라 딱 그거를 겉에만 핥아서 목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정치 부분만 교훈을 전하고자 그 설교를 하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얼마나 민감했으면 성도가 설교 부분에까지 개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 다물고 계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토록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정말 시끄럽고 힘들었죠. 신학교에서도
시국 선언을 하고 신학생들도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단체에서도 우리도 촛불 집회에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주장하는 글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20, 30년을 복음을 또 말씀으로 훈련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관, 세계관은 나중심, 율법중심, 세상중심의 세계관으로 그대로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 있죠. 뭐라고 말하면 좌파냐 우파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치 그러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주장하는데요. 일단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일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현실적으로 맞고 사실처럼 보이긴 하지만 영적 사실을 전혀 못 본 것은 분명하거든요. 만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이렇게만 봐버리면 거기에 맞는 처결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12가지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때도 어떤 청년이 저기 목사님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아신다. 기도가 우선이 아니겠냐.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뿌리 내려 있던 12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도 다른 사람도 다 숨겨놓고 다 했던 것인데 하필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목회자의 엄난 문제 다닥 많은 목회자가 많은 중지가 그러한데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것처럼 자기는 평상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 그랬다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눈이 없으면 올바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고 올바른 차원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대로 감정대로만 해결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율법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은 알고 보니 첫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나중심 문제였고 육신 중심, 틀린 성공 중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문제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한 지역에 있는 거짓 선지자면서 말수사인 한 사람이 무당이죠. 그 동네 지도자인 총독 옆에 딱 달라붙었죠. 그리고는 그 동네를 허감문화, 무속문화로 장악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비선실세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 옆에 누가 딱 붙어서 그걸 조종하는 것이죠. 박근혜와 최순실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일은 불신자가 겪을 6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영적 대물림 문제, 이런 12가지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이게 보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돌아다닙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일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교단이 시끄럽습니다. 그 위치가 대통령이든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니 어찌 대통령이 어찌 목사가 어찌 장로가 그렇게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결말은 분리와 해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간자, 분리자라는 뜻인데요. 결국 마귀의 계략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주변 성도들의 영안을 여러분이 열어주고 함께 올바른 사명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없으니 이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버리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그 예세를 몰아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자고 외쳤었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연이어 탄핵시키는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리도 시끄럽죠? 보니까 유튜브에 탄핵하자라고 이모 씨가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교회는 평상시 그렇게도 보금보금 하더니 윤리 문제 터지니까 우리 교단입니다. 지금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분노에만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듣기로 1700명 모이는 교인 중에 15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1500명 속에 중직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자기 자녀들 데리고 떠났겠죠? 교회가 떠나면 일이 해결됩니까? 그동안 그 교회가 지역에서 얼마나 허감을 꺾고 중요한 빛의 역할을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중직자가 뭔지 모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윤리 문제에 화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선택과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후대들이 어른이 되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하겠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역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 대한민국에 너무 복음이었구나, 너무 엄난히 판을 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차원의 생각이 없는 신자는 사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만 보이고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릇된 행동만 보이면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육신적인 사건이 분명히 맞지만 동시에 영적 문제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차원이 다른 처리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고 회피하는 신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신자가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한 번만이라도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래서 후대에게 율법의 바톤이 아니라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멋진 모델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일생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교단과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